의심을 거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네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의심을 하고 살아가죠. 갓난아기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기도 했는데, 이게 쓰레기인지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약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에 목장물 끝나면 빵이 남아요. 근데 집에 가져가면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어디 곰팡이가 혹시나 또 피지 않았나 의심을 해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죠. 의심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제 의심하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면 의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이타마에 살 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애벌레를 저희 집에서 5마리나 이 통에, 이 곤충통에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걸 5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잡았던 애벌레가 이제 막내 아들을 태우고, 막내 아들이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그 빠른 순간에 이 뒤에 앉아서 어느 집에 이 바닥에 저 애벌레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자전거를 멈추고 저거를 이제 집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독이 있을 것 같이 빨갛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게 의심했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나뭇잎에 태워가지고 가져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암끝 검은 표범나무, 전혀 독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비 애벌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심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요리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또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도마는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도무지 그래도 봤다는 증언자가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못 믿었을까?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보면서 도마가 사실 이제 어떤 인물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도마는 요한복음에 한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마를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도마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자들은 그가 잔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여주시면은요, 아니다, 잔 게 아니라, 얘들아,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셨는데, 좀 생뚱맞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대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의도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수제자 베드로 못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시간이 질러서 14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 이제 13장에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만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또 앞서서 너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싶지만 나를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다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안심을 시키시면서 내가 떠나도 다시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송함을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도마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질문하고 싶은데 눈치 봐서 질문 못하고 선생님한테 괜히 약간 말대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은 정말 솔직하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라고 이렇게 용기 내어서 얘기했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열정이 있었고요. 용기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증언을 못 믿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믿는 사람들한테나 있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제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야 얻는 거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네. 내가 따르던 스승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갔지만 이 사람도 결국 죽었구나. 거기서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이렇게 단순히 머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의심과 그 안에 낙심과 혼란 이 모든 감정이 아주 덩어리져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실 이제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막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것.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단순히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우울하고 두려워서 세상과 단절해서 문을 꼭 잠갔다. 마음의 문을 꼭 잠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자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모든 소유와 생업을 버리고 부모와 처자 자식을 팽개치고 뭐 어부라고 하면 당시에 먹고 살 만한 직업이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으니 그들은 정말 모든 삶이 부정당했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사랑했던 스승이 내가 모른 채 하고 그냥
죽는데 내버려 뒀다라는 그 죄책감, 그것도 주변에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불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거야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희끼꼬머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어디 갔었을까요? 뭐 어떤 가지 본문이 말하지 않아서 말 수 없지만 도마도 이 제자들만큼이나 두렵고 낙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뭐 본문에는 뭐 옆구리와 뭐 이거 손 보여줘서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단순히 기쁘기만 할까요? 그 감정이 오로지 기쁨이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쁘면서도 뭔가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처음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확실한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싸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묘사하곤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그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를 계속 의심해야 되는가? 뱀이 굉장히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거를 주기 싫어서 그거를 거짓말이야 라는 것이잖아요.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결국 이 문제인데 이 갈등을 너무나 이렇게 도마의 의심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일본에 와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려운 그 가정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깊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과 죄도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요즘도 가끔 저 자신도 남도 부모도 그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는 나를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요. 하나님 이거 잘못이죠?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내가 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의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좋은 분 아니네 했던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 내가 정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목장에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라고 하지만 의심의 긴 터널을 혹시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충분해. 그냥 믿어. 닥치고 믿어.
의문 풀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고 하는 거지 않아도 그러고 싶지 않다. 더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괜찮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요. 흔히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꿈을 꾸고 막 형들이 막 버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비전의 사람으로 총리가 되었다. 막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게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요셉이 매우 흔들렸고 저는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 많은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에는요, 요셉의 삶을 그의 내면의 삶을 압축적으로 아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 보면은요, 시편 105편 말씀을 그 앞 6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라는 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혼입니다. 영혼이. 근데 이 혼을 이 쇠사슬이 뚫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비백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은 매우 흔들렸고 막 그냥 굳은 믿음으로 의심 없고 그냥 뭐 감옥에 갇히든 종으로 팔리든 확고한 믿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요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혼비백산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흔들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죠. 언제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19절에 언제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서도 그는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8일 만에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혀 있어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26절에 나와 있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 문을 통과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뭔가 못자국도 있고 여기 옆구리에 창 찔리는 자국도 있지만 뭔가 연속적이면서 또 새로운 몸을 입어서 뭔가 유령같이 부활한 몸에 더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물어보기도 전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고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죠.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보십시오.
지금 도마가 옆구리에 넣고 있고 옆에 제자들이 그 도마의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다 도마의 손가락을 향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시선 또한 도마의 손가락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안에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손가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눈앞에 지금 진짜 쳐다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저 제자들을 보면 일단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런가? 진짜 맞나 하는 정말 확인하고 싶은 눈초리로 저 보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정말 그러한가라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을 나무라지 않고 그 시선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을 품었어? 좋아, 내가 확인시켜 줄게. 믿는지 않는 자가 되고, 의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심을 했어? 그러면 그 의심을 거쳐서 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의심을 거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유학 생활을 하는 분들, 또 이국 땅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신가? 인도 앞으로 하실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의심하지만 그 의심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연약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모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스스로의 기도의 자리로서 도마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의심을 주님께 아랜다면 이런 것이 힘듭니다. 저런 것이 힘듭니다. 이걸 모르겠고 저걸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어 적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격 속에 고백했고요. 그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했었죠. 그렇게 한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믿을까 말까 할 듯 말 듯 할랑말랑 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을 만져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확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지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이끄시는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과 거침없는 솔직함을 담은 도마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절망하고 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말지 않았습니까? 오 아버지, 거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찾는 아버지 도마의 믿음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질문이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인물들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거쳐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지체들에게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긴 터널을 거치려면 정말 때로 의심의 터널을 지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함을 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도, 그렇게 의심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안의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든 것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헤맬지라도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찾아와시고 다독여 주시고 힘주시니,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살핌과 그 손길에 나를 맡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더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용기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거쳐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같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님 그러한 시련으로 깨닫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반석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도마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정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기가 없었고 의심하며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의심을 거쳐서 단단해지는 믿음 갖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아깝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던 도마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사 안수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